여러분, 좋은 설 연휴의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과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 생활 속에 교회라 할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너무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부간의 형제와 자매가 집안 혈육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싸매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둥지가 되는 이 가정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진정으로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과 가족이 행복하고 따뜻한 공간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십자가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이 물질적 부요함에 눈멀지 말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슬기를 주셔서 유업을 잇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악과 거짓을 행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거나 재앙을 당하는 이들을 기뻐하지 않도록 선한 마음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극히 적은 자들, 머리 들 것도 마음 들 것도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집안의 자손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대를 이어 부요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필요 없죠. 우리가 우리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기업에도 보게 되면 뭐 계속 위기라고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계속 발전을 하죠. 그리고 한쪽으로 보면 계속 도태하기도 해요. 승리하고 적응하고 뛰어넘고 발전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계속 무너져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어요. 쓰러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국가가 있고 패배하는 국가가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고리를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까닭은 뭐냐? 결국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심, 무찌를 넣어야 되고, 공격성, 그리고 또 잔인함. 실패한 사람을 봐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망한 사람을 봐도 외면하는 거예요. 죄의 자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죄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으로는 안 된다. 내 인생도 안 되고 내 가정도 안 되고 우리 조국도 이래서는 안 되고 이 인류도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뼈에 사무칠 때에 메시아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메시아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라는 건 뭐예요? 시간도 만들어지기 이전의 어떤 포인트예요. 시공간도 없었고 우주도 없었고 인간도 없었고 하늘과 땅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그때 그분들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나룻배가 들어오지 않고 항공모함이 들어와봐서 어떻게 되나? 큰 대양에서 존재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이 한강에 들어오면 한강이 넘쳐버려요. 대단한 빌딩도 저기 뭐 50층, 60층짜리도 200만 볼트짜리가 들어가 보세요. 도시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관계와 사회적인 체계와 이런 것들이 신이 들어오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를 존중하니까 우리의 게임에 들어오려고 사람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왜 당신이 그냥 질서를 바로잡으면 되지 왜 십자가냐? 그 방법이 아니면 다 멸절당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가 아닌 방법으로 친히 통치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성취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공의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성취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 인간이 없어져야 돼.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피조물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접만 하면 너희들이 지은 죄도 다 내가 그냥 봐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 구원의 종교고 진짜 사랑의 종교예요. 도 닦지 않아도 봐주겠다는 거야. 우린 도 닦는 게 아니고 그 사랑에 녹는 거예요. 사랑에 무너지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의 법칙과 영의 원리를 보게 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죄악의 씨를 뿌렸으면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죄의 삭스를 지불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탄이 만들어지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창조주께서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날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새 날을 주신 것입니다.